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의 이름을 거명했는데 모두가 다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의 3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동역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16장에 나오는 이제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거하노니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베베로부터 시작되는데 앞부분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게 2절부터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등등의 사람들은 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인사고, 본문 21절 이하에 나오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뭐 이런 이름이 나오는 것은 지금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현재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다 문안도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시넬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협력자, 조력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함께 수고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는 사람, 동료와 동역자를 쉽게 구별하려고 하면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일반적으로 동료라고 합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회사를 다녀도 그 사람을 동료라고 그러지, 우리의 동역자다,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죠. 왜냐하면 회사를 다녀도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람, 노조 때문에 갈등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고 그 사람의 인생의 비전이 다르고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하지 않고 동료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동료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동역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역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을 따르면서 같은 비전과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수고하는, 한 목적을 가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동료가 아니고 동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동역자. 예. 비전이 같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핍박의 시대, 그 환란의 시대 정말 가난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 팔레스타인조차도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그 탄압을 받고 있던 시대에 수많은 동역자가 그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 얼마나 행복이요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소규모 가정교회를 이루었지만 다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리얼 크리스찬, 예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늘 나누며 살아가는 구속의 공동체, 그야말로 살아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위치에서 바울을 도와서 바울을 바울되게 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바울 곁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역을 했을까? 바울이 강요했습니까? 나의 동역자가 되어달라 그런 강요를 했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진리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의 헌신이 너무나 귀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를 동역하고 그를 도와주게 된 겁니다. 우리가 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어디든지 꽃을 피우기만 하면 나비와 벌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비와 벌을 찾아서 꽃이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꽃은 그 자리에서 피기만 하면 어디에서 있는지 나비와 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력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그 사람이 살아가고 정말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을 사방에서 보내서 그를 돕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정말 사심을 없이 그의 삶을 바쳤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떠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1년이나 어떤 임기를 다 마치고 떠나고 난 이후에 사람의 평가하는 것은 몇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소설을 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몇 자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많이 충성했던 사람, 늘 기도하던 사람, 늘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던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쓰여질 수 있다 하면 얼마나 우리 삶이 행복하게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고. 그것이 다 사람들에 대한 평가다, 그 사람에 대한 묘비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짧지만은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이거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이것을 기록한 분은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헌신하게 한 분이 성령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많이 헌신하고 그로 하여금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끔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이 이렇게 기록하게 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글을 맺으면서 다시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끄집어내었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자기가 가지고 전하고 자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이하를 읽으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제는 풀려서 여러분에게 계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 하나님이 오랫동안 비밀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추어 놓았던 이 비밀의 문이 드디어 열려졌는데,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바울이 왜 썼을까요?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복음 때문에 나는 택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복음을 앞세웠습니다. 나는 복음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쉽게 말해서 아드님, 예수님, 선자들이 오랫동안 얘기해 왔는데 그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실, 복음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를 전하기를, 내가 왜 이 로마서를 쓰느냐, 왜 이 여러분에게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냐,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예수를 전하기를 원한다. 예수를 가르쳐 주기를 원해서 여러분 로마에 내가 가고 싶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바울은 절절히 자기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그 복음은 바로 오랫동안 예언해왔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간절히 전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는 표현을 1장에서 이미 한 것입니다. 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라고 한 나라는 그냥 한 국가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제패했던 유일한 강국입니다. 전 세계가 로마의 말바꿈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전 세계 전쟁을 해서 빼앗은 노예뿐 아니라 빼앗은 유물, 빼앗은 그냥 보물, 빼앗은 황금 덩어리가 로마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무기고에는 칼과 활이 가득 차고 마차와 기병이 있고, 그 엄청난 경제적인 강국, 군사적인 강국, 오죽했으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황금 덩어리와 그 많은 유물과 보물을 주고도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구원해낼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지,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황금 덩어리가 있다고 해서 한 생명도 구원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최고의 시민이 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그 원로원의 정신을 가지고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의 십자가, 오직 그를 믿는 믿음, 이것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바울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나의 복음이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노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노라, 여러분도 이 복음을 믿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노라, 이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유대인들도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 헬라인이 대단하고 철학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이었지만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가졌는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치리로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밖에 없다고, 예수밖에 없다고 믿었던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춰줬던 비밀, 그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뜨거운 가슴으로 전하기를 원했던 이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무슨 복음은 이론이나 무슨 이념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인 역사의 인물로 오신 겁니다. 복음은 난해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아리까리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들으면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지느러미가 그리고 아무리 물고기가 싱싱해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물고기가 자유함을 얻는 것은 물속에 있을 때만이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그 새가 아무리 날개가 튼튼하고 싱싱해도 하늘의 기류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얻는 것이지 작은 공간에 가면 그냥 새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자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가 더러 자유를 얻기 싶어서 교회를 떠나면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 안에,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온 분들은 교회 오면 예수 얘기 계속해서 목사가 아무 설교 줍니다 하고 맨날 복음, 맨날 예수 믿어라, 맨날 예수 천국. 여러분, 그거 외에는 교회가 할 게 없습니다. 설교 준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보통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있었고 사도 요한이 있었던 초대교회에도 이 복음을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비주의를 쫓아갔습니다. 엄격한 율법을 따르기를 좋아했던 사람은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유가 있었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자라면 맨날 예수 믿어라, 예수만이 천국이다, 오직 길이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 새로운 소리를 20년 30년 듣기를 원하는데 교회에서 그런 다른 소리를 한다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좀 많이 들어서 따분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복음 안에 살지 못했다가 이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예?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볼드윈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나는 20대에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를 공부했습니다. 이 철학과 종교에 비하여 복음은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0대에 내가 추구하던 철학과 종교가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없음을 알고 딜레마에 빠졌을 때 복음이 심오하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인생의 스트레스로 싸울 때 복음은 내게 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로소 복음을 의지하게 되었고 복음은 나에게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50대 들어서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성취가 허무하게 느껴질 때,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물었을 때 복음은 내 삶의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60대가 되어 내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나는 복음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복음은 더 이상 내게 심오한 것도 아니요 위대한 것도 아니고 복음은 유일한 것이 되었습니다. 복음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복음은 내 인생이요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도 이런 동일한 고백이 있고 복음만이 내 인생의 전부요 유일한 것이요 내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복음을 주신, 오랫동안 닫혀있다가 문을 열어주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찬미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를 새롭게 했던 이 복음,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전 인류의 소망이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음에 자기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기록도 나의 복음은 이라고 한 말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 로마서의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읽고 제가 설교했던 31번의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쫙 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로마서의 핵심 기절은, 물론 사람 따라 다른데 제가 본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기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의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어디서 오느냐? 탐심에서, 욕심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은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의 뿌리의 근원이 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다 죄 때문에 파생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시작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선악과로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의미가 뭐죠?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에 손을 대고 먹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선언한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요.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요. 성경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23절 이하에 죄의 종류 한 30가지가 나와. 음란, 사기, 30가지 나오는데 그 죄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함으로 이런 죄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바울은 묘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새로운 의로운 길,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의로운 길을 열었는데, 그 의로운 길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그 죄를 간과하신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죄를 하나님이 지나쳐 보신다. 죄로 보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그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아브라함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세운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건 물론 바울이 그렇게 논리를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떠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오고 쾌락이 오고 인생에 즐거움과 축복이 올 줄 알지만 그 사람의 삶은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간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의로운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배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